오늘 야한시결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 파수꾼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복음의 이중성, 복음과 심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의해 완성된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은 펼쳐진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덮여 있는 신약 성경,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펼쳐진 성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의해 완성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즉 하나님의 복음은 이중성을 하고 있다. 복음과 심판이죠. 자,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때 더 복음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이면서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복음이냐. 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복음으로 말하셨는데 듣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면 똑같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과 다른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말씀.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영이신 분이 육신으로 돼서 오시거든요. 나사렛 촌동네에. 자기 백성으로,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신 게 뭐냐? 모세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난 아들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자손들이 아니고 약속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또 이삭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죠. 야곱인 거예요. 그 야곱이 자기 꾀로 살다가 나중에 자기 꾀로 얻은 모든 걸 다 버렸을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된 거죠.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됐지만 다시 야곱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여 마침내 그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살도록 그렇게 하셔서 애굽에서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용이 권세를 준 짐승들의 세상에서 살 때에 그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란 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또 살게 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과 야곱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시죠. 그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펼쳐지는 신약 성경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덮여 있는 성경,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붙들고 덮여 있는 상태로.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단순히 특별 계시라고 하는 문자로 된 성경 말고 그 이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온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계시로 교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킴이라 증거함이라 라고 하신 구약 성경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펼쳐진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실제 구약 성경이 열려서 계시하시는 모든 계시가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그렇게 열려져 있는데도 오늘날 교회들은 그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이 되냐면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와 비정통 그리고 이단 이렇게 어떤 여러 교파로 나뉘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정통 교회가 있고 비정통 교회가 있고 또 비정통에 들지도 못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이죠. 자, 그러면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가 믿는 예수와 이단이라고 하는 안상원 교회가 믿는 예수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또 정통을 주장하는 감리교와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만희교가 믿는 예수와 어떻게 다른가? 왜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이라 하는 교회에서 신앙을 개종했는가? 네, 그것을 성경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그릇된 율법관,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식, 유대교의 율법관으로 성경을 오해했잖아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유대교의 교리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그 성경관에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실제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거든요. 유대주의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선민 사상과 우월의식 사상으로 해석을 한 그릇된 율법관, 하나님의 율법하고 다르죠. 분명히 성경이 다르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율법관에 엉뚱하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고 아주 뱀의 가라지, 이 더러운 사상 세대주의의 구약시대를, 구약성경을 배척해버려요.
터부시해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덮여있는 성경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다 펼쳐진 구약 성경을 여지껏 덮어놓고 있는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제목을 정해봤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오늘날 정통교회가 어떤 교회고 비정통이 어떤 교회고 이단이 어떤 집단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이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예배일이 어떤 날이다 또는 영혼이 어떻다 뭐 영혼 불멸, 영혼 지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게 코끼리 다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코끼리 다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든 간에 어린아이들조차도 코끼리 다리라 그러지 코끼리라고 안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코끼리 코를 하나 딱 들고 이게 뭐야 이러면 코끼리 코라 그러지 그걸 코끼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코끼리는 몸 전체, 머리를 통하여 작동하는 몸 전체를 보고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성경의 부분적인 것이 나와 다르다고 이래가지고 배척하고 끝내 정죄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알고 보면 그들이 설사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재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건 그 정죄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관 노릇하고 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단이 뭐냐? 어떤 부분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이단은 처음과 끝이 다르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시작하는 걸로 말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서로 처음과 끝이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죠. 같은데 다르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지만 뭐예요? 정통 아니면 비정통이에요. 그러면 정통은 뭐고 비정통이 뭐냐? 처음과 끝을 말하는 모든 내용이 성경적이면 정통이고 처음과 끝이 같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처음과 끝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그게 비정통인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교단의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어려서 저 떨어지기 전에 감리교로 그리고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제가 신앙을 개혁하기 전에도 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도대체 성경은 같고 그 성경에 같은 하나님을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같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왜 다르냐는 거예요. 왜 다른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개혁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이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답을 찾은 게 뭐냐? 아, 그렇지.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하지만 오른손이 왼손하고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구나. 더욱이 손과 발은 더 다르구나. 같은 손이라도 손가락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으로
서로 다르게 말할 수 있어. 이제 이게 이해됐어요. 왜 달라야 되느냐? 달라야지 서로가 부족한 걸 채우고 더 있는 걸 유효한 것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서 평균케 되는 그 연보의 의미, 정신으로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똑같으면 그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다를 때 어떻게 달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지만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머리의 뜻을 쫓아가니까 오히려 오른손만 하는 일이 왼손까지 더해져 가지고 더 큰 은혜가 나누어지죠. 손이 하는, 팔이 하는 일을 발이 같이 연합하니까 더 크게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할 수 있구나. 이거는 제가 계획하기 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왜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냔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그분을 모르고 죽였는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 비정통 이단에 대한 의미는 정리됐지만 그러면 정통과 비정통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해야지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정통인가 비정통인가? 나는 정말 진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기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화요일 날마다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이런 말을 해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그러면서 항상 화요일마다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런 질문, 정통, 비정통 이단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걸 묻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 영혼의 상태를 살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희한한 것을 넘어서 아주 괴기스럽고 뭐 기이한 것도 아니야. 아주 기괴한 현상이 뭐냐? 분명히 정통, 비정통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독교인도 단 한 사람도 아, 내가 정통인가 비정통인가 이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고민하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절대 확신으로 사는 거야.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아니 내가 왜 저 이단이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지? 라고 이걸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절대적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영혼의 문제예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보다 더 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정통,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자기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 살피지도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려고도 안 해요. 아주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자고로 기독교인이면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아주 이건 뭐 믿음이 대단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정말 뱀이 아주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물들 중에서 덜 짐승줄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덜 짐승, 왜 덜 짐승을 해야 한다? 아니, 왜 덜 짐승으로 이 영물을,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 반역을 한 악한 영이고, 옛뱀, 마귀 사탄이 아닙니까? 근데 왜 덜 짐승을 했지? 도저히 이 덜 짐승이라는 말은 분명히 잘못 해석해서 번역을 한 거 아닌가? 이게 의문이 풀리질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어의 의미가 뭐냐? 모든 살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두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가장 강조한, 가장 뛰어난 거예요. 본래 뜻이 그거예요.
그런데 왜 뱀이라 했느냐? 장차 죄가 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가장 뛰어났지만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악한 영 사탄이 그 정체성과 그 성격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뱀이란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뱀 이러면 질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뱀하고 가까이 왔었는지 뱀이 애완동물이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덜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강교하더라고 하고는 굳이 덜짐승이라고 뱀이라고 한 것은 그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우리 물질 세계 하나님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질색하는 그 뱀의 특성이 그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뱀이 혀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뱀이 허물을 벗어요. 늘 아주 허물을 벗는 거야. 즉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그리고 뱀은 입에서 나오는 게 죽이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뱀은 성기가 두 개예요. 간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뱀은 살모사가 있는 것처럼 지혜미까지 죽여요. 그리고 뱀은 온열 동물이 아니고 냉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 마귀를 특정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강교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간교하게 속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이단인데 처음과 끝이 다른 거짓 그리스도, 사도들이 증거한 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 줄 안 거예요. 얼마나 강교한지. 근데 이단은 이렇게 처음과 끝이 하나님과 다르다 이러면 딱 그냥 그들하고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자기 영혼을 건지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도 그렇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들은 그 목적이 그들은 포교이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스스로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알고자 하면 긍휼히 여기서 그를 만나고 위해줘야 되지만 그들은 특징이 뭐다? 그들의 절대시하고 신앙을 포교를 한다. 이거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통과 비정통은 뭐냐? 처음과 끝이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과 다르게 말할 때에 이단은 아니지만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전하는 말들은 처음과 끝이 같은 진리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말로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비정통입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태초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의 전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예,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누가? 예수에서. 잠언서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곁에서 날마다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3절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오메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지막까지 나다. 예. 자,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을 계시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예, 그것은 뭘 계시하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되냐면, 아브람,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고, 안식일, 계명으로 주셨죠. 그러면 언약의 열 말씀과 안식일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니에요. 오늘 일요일들이 이 가톨릭의 계명을 벗지 못해가지고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면서 일요일 주일을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한 일요일 주일이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예요? 아니에요. 영혼이 불멸한다, 영원 불지옥이 있다 없다, 이게 그럼 알파와 오메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원 불지옥을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한마디로 그들의 입을 딱 닫게 해요. 그게 뭐냐? 영원 불지옥이 있다 없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아니다 이렇게 다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 한마디로 딱 입을 닫게 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 불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속이든 우주 어디든 아니면 영적인 어느 곳이든 영원 불지옥이 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신 그 창조에 영원 불지옥이 있었나요? 있었으면 어찌 힘이 좋았다가 됩니까? 근데 나중에 아담이 뱀에 의해서 죄가 돼가지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심판의 목적으로, 즉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옥, 영원 불지옥을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합시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뭡니까? 곧 사망이잖아요. 죽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란 말이 뭐냐? 심판으로 영원히 없어져, 멸망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직 하나만, 눈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그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들이 너무나도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초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홍수 심판, 아브라함을 불로 언약하시고 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이스라엘 분열, 또 나중에 분열 끝에 그리스도께 오시고 오순절 교회 설립하시고 또 일요일 교회가 배도하고 종교개혁이 나고 재림운동, 이 모든 건 뭐다?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요소이고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붙들고 그것까지 다르다고 이단이라 해버리는 거야. 처음과 끝이 다르면 이단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비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영원 불멸 사상, 영원 지옥설 등등 이 교리와 신학, 이런 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요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늘날 교회들이, 특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아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고범죄가 뭡니까? 고범죄. 이걸 듣고 사실 아무리 봐도 인간의 논리적인 사실 상식으로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성경으로도 이게 맞는데도 고래 죽어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고범죄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영적인 하나님, 이런 부분을 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 이랬는데,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 하는데, 그러면 종교는 뭐고 기독교는 생명이라, 종교가 아닌 생명이라니 그 의미가 뭔지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는 간단히 정의가 돼요.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나님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육으로 난 자는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행위가 뭐다?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신을, 사람의 입장에서 신을
알고자 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신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자기를 의탁하고 하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이고, 나름대로 어떤 이 고상한 교리와 어떤 계율을 세워놓고 그 계율로 믿으면 자기들이 더듬어 찾던 그 신을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왜 생명인가? 그분이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렛 촌동네 목수인데 그 시대 유대인들이 다 비웃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그리고 그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소리 듣지 말고 집에 가자고까지 했어요. 집에 데려가라고. 왜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았더니 성경을 가지고 선생 노릇하는 바리새인과 또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귀신짓 한다고. 그러니까 막 미쳤다 소리 듣지 마, 집에 갑시다까지 그랬어요. 이런 예수를 뭘로 아냐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장로교 예수가, 이만희 교회 예수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전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예,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자기가 선지자들로 말씀한 그다라고 처음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을 거예요. 이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마가도 베드로의 구술을 받은 마가가 1장 14,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침례 요한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는 뭐에 대함이에요? 죄에 대함이죠. 근데 그 죄를 뭘로 깨닫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그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 회개에 대한 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회개를 일깨우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언과 구원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도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믿는 사람인 것이지요.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말씀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면 심판의 말씀. 오늘 복음의 이중성, 하나님의 복음 이중성이 뭐라 그랬죠? 들을 때는 복음으로 들릴 때, 구원으로 들릴 때 복음이고, 들리지 않으면 심판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양날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양날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되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이 혼과 영과 관절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나사렛 인자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기를 가리켰기 때문에 복음인 것인데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가르쳐 주셔서 파송하신 사도들의 서신이 사복음서잖아요. 물론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구술하는 걸 기록한 것이지만 어쨌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복음서하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하고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굉장히 광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 어렵죠. 근데 답을 하면은 그렇구나가 단번에 이해돼요. 사복음서는 사도들의 간증이 아니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사도들이 듣고 기록한 증언인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은 자기 간증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지 아세요?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은 성경,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참고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성경,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것도 대답을 선뜻 못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그건 조상이죠. 부조들.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모세의 글로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그 시대마다 세운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이 성경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먼저 깨닫고 간 사람을 뜻하거든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앞서간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 이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모세가 이스라엘 첫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이스라엘 아직 조성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면 모세가 첫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알파와 오메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같이 동행하시면서 대실망을 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실망해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대실망해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셔야 되는데 뭘로 자기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절, 4장 27절. 그럼 사도들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뭘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관하여 전하더라. 무엇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에 관하여 전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세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명을 가톨릭이 어그러뜨려가지고 가톨릭 계명으로 세워놓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한 개혁자들이 후회를 하면서도 그 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알파와 오메가를 가리키는 그 말씀들 가지고 자기와 다르면 비정통이다, 이정통이다 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 재판관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담대하게 한기총 대표장님 지내신 분이 제 은사 목사님이에요. 전 직접 안수해 주셨고 정세영 목사님.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이 증거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근데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영성을 보지 못했다. 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안 가하니까. 유대인들한테 안 가하는 거예요. 왜 안 가하냐? 그의 보내신 자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를 믿으면서도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45절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가 있으니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글 빼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날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느냐.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아버지께서 친히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이름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양날의 날선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의 열매를 못 따먹게 그룹들과 화음금, 두루도는 화음금을 세웠어요. 그 두루도는 화음금이 뭡니까? 화염금이. 그게 살아있는 양날의 날선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의로울 자 하나도 없다.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런 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두루도는 화염금을 넘어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깥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금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이걸 교회들이 다 간과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자, 제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자입니다. 마음에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고린도 사도 바울의 간정이라 그랬죠. 바울 서신은. 고린도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사도들의 편지래. 편지는 글로 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글이 어떻게 써져 있어야 된다?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일름 봐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편지네. 먹으로 쓴 게 아니다. 글자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글자로 쫓아가면 글을 보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어떤 글이든 글은 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에 먹으로 쓴 채 두지 말고, 예, 또 돌비, 십계명이잖아요. 돌판에 글자에 두지 말고 어디에 써라? 육의 만판, 마음에 써라. 예. 자, 그러면 사도
바울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로 주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즉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가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모세의 글과 구약 성경을 등한시하는 교회들은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그죠? 문 밖에서 두드린다. 예수님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두드림이 뭡니까? 이거 뭐, 지금 문 앞에 가지고 예수님 문을 두드리네.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하니, 이 앞에는 뭡니까? 3장 20절 이 앞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에게 그로 더불어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다? 누가 문을 연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내가 전에 알았던 모든 게 다 똥이더라 라고 간증한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날 예배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이단을 하면서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드립니다. 간혹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지만, 코로나 때는 제가 신앙 개혁한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참 그때 저를 도와주시는 바람에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내내 성경을 붙들고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어긋났는지,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한 그 말씀이 바로 모세로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고, 이제 말씀 마치면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조차 그 목사들이 말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입을 닫게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도 복음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 쇠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 여기에 나오지 없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있어도 몇 군데 한 4번인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그 복음이 진리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제가 말미에 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마치느냐. 이렇게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성경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구분하는데 이것조차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바깥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아니 스피커 들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같은 의미로 깨닫고 아멘하여 참 주님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십계명회복 선교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깨달은 바 간증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들을만 하옵고 또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으로 동행하다가 여전히 이 거룩한 날 기억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더러진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